성도의 참된 성공, 성도의 참된 성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좀 정리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족장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전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많은 갭이 있어요. 한 2000년, 3000년, 3500년 아주 긴 갭이 있죠. 문화적인 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중심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어느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그래서 먼저 관찰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이 관찰, 해석, 적용, 이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성경 방법의 이 성경 해석의 3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딱 귀에 좀 들려지는 단어가 있죠.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형통이란 단어가 한 장 안에 형통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23절도 한번 보세요. 또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 성공.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데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어요? 아닌 분 없을 거예요. 다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무엇이 바른 성공이고 어떤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인지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을 쟁취하는 게, 난 권력을 누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명예다. 난 명예가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명예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어. 나도 대기업을 이루어야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참 지식으로는 내가 하여튼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야. 이것도 성공의 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생각이 달라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의 정의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바른 정의를 갖고 있는 거, 성도로서 바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잘 없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거 없습니다. 다 오랜 세월 동안 실패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극복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 성공적인 삶을 다 살고 계신데 그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실패를 다 딛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단인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조직 흔히 말하는 조직 폭력배. 그 사람들도 말이죠. 보면 막 훈련도 하더라고. 합숙 훈련도 해요. 쇠 파이프에다가 막 테이프 막 감아가지고 막 빠따를 맞아가면서 체력 단련을 하면서 왜요? 성공하려고. 뭐 하려고요? 두목하려고. 그 사람도 보면은 그 방면에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에 뭐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올바른 성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의 문화는 성공을 평가할 때 외적인 걸 많이 평가해요. 외적인 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올라갔느냐, 뭐 이런 거. 물질적인 면, 외적인 면 이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성도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공의 잣대를 가져야 될까요? 그 네 가지를 한번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참된 성공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오늘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팔린 사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충성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어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아주 그가 앙심을 품고 그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떨어진 거예요.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가 형통해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뭘 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노예로 시작해서 감옥에서 끝났으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형편이 막 나빠졌어요. 아주 그냥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그죠? 더 악화되었어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 보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주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요셉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성공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된 상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함께 해주시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요셉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아주 오늘 본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일 데가 없어요? 있죠?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막 일이 막 풀려지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어려운 상황에서 저게 묘하게 저렇게 잘 풀려서 전화 위복이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 안 보이셨나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 성도는. 예? 성도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야.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그가 깨닫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참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저 예전교회 다녀. 예전교회 집사래, 장로래, 권사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 교회 다니고 있었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건 잘못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놀래, 의외다 이거죠. 의외다. 당신 아닌 줄 알았는데 의외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전교회 장로님이야. 예?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돼야 돼. 몇 시, 김씨, 이씨, 그렇게 불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걸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풀어주는 걸 막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문제가 풀리는 게 보이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속에 형통이란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4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고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성공의 정의는 뭐냐면 성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삶이다. 여러분은 그러면 성공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공하는 자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성공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우리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항상 계세요. 내가 실패할 때도 항상 함께 계시고
내가 성공할 때도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함께 하셔요. 내가 기쁠 때도 내 안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셔. 예수님은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결국은 사망에 떨어질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정말 그 심령 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성공적인 삶을,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죠. 제자들이, 주님, 이 밭에 가라지가 많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버려 둬라.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둬라. 추수 때에 한꺼번에 그때 뽑아가지고 불에 던지면 된다.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알곡입니다. 알곡. 예수님을 아직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쭉정이는 뭐하다가 먼저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알곡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곡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공은 반드시 좋은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반드시 좋은 환경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고 하면 어려움 없고 다 건강하고 다 그냥 형통하고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성공의 한 단면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암과 투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성공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공은 반드시 좋은 환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과 성공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로 보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면 이거 성공이라 생각하고, 모든 환경이 다 평안하면 나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나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 잘 일이 막히기도 하고 병도 없고 다 실패해서 날리기도 하고,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외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인생은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내가 아주 이건 합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각의 링에서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둘이 막상막하해. 그래가지고 상대방도 물론 때리기도 하지만 내가 맞기도 해요. 그래서 내 눈이 막 방탱이가 됐어. 내 눈이 막 몽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 한 대 맞아가지고 코피도 막 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렸어. 누가 승리자예요? 누가 승리자예요? 다운시켜서 내가 승리자죠? 근데 나는 뭐 영광스럽습니까? 나는 막 얼굴이 깨끗하고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쌩쌩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뭐 여기 눈 한 대 맞아가지고 여기 멍이 들었든지 막 코피가 나든지 관계없어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내가 이긴 거예요. 승리자예요.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막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하고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의 한 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성공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내가 한 대 얻어 맞았더라도 상대방 쓰러뜨렸으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운 2번 당했어도 저 사람 완전히 넉다운 시켰으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나요? 아니죠. 노예가 됐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요, 여러분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막 이쁨을 받고 그래가지고 가정총무도 되고 감옥에 가서는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 일을 맡아서 막 수종 들고 그랬다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진짜 좀 편하게 생활했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니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팔려갔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 말이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대. 착고가 뭐겠어요? 발목에 이렇게 쇠사랑이 쇠고랑 딱 차고 쇠줄이 달려가지고 걸어가면 질그릉. 그리고 양팔에도 쇠고랑을 차고 무슨 일을 해도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몸을 그렇게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로 일도 하고 간수장 심부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언제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서 참 그때 꿈을 잘 해몽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요 하고 생각났어요. 그때까지. 몇 년이에요 그때가? 2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는요 감옥에서도 질그릉 이렇게 하고 수종 들었다고요. 예? 그래도 참된 성공이에요. 그가, 하나님은 그가 참된 성공자라고 말해.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때, 암투병을 하고 있고 가정에 슬픔을 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하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꼭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바라 주지 않고 때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련하신다. 그가 성공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어떻게 받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쓰임받아요. 다윗이 말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10대예요. 그때가 10대. 근데 다윗의 20대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다윗의 20대는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그런 고난을 다 견뎌내고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은 반드시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어려운 환경들, 고통의 때는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받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성공은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뭐 지식이 많든지 기술이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성실한 태도. 둘 다 없다면 성실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한 태도가 있으면 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태도가 성공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실함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자체가 성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실함 자체가 성공이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게 뭐예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막 아주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낮아지고, 또 조금 허름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그러면 막 무시하고, 그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는 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바로 요셉이 바로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랬고 감옥에 가서도 그랬고, 요셉은요 성실함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대탐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죄 지기요. 왜? 이 말씀이 내게 막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면서 그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아내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게 성실한 태도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성공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어요. 7절과 8절을 봅니다. 아니요, 스크린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말이죠, 왜 성공자냐? 요셉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을 불러서 애굽으로 내려보냈어요. 왜? 이렇게 흉년이 올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형들은 막 형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애굽으로.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는 걸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수할 때, 사명을 완수할 때 성공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교사로서 하나님이 난 교사로 불러주셨어. 난 평생 난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난 교사할 거야. 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난 교사할 거야. 그래서 난 복음을 가르칠 거야. 그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면 소명을 받았으면 뭐 하셔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래요. 그건 소명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임무는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박우령 권사님처럼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난 찬양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 하나님, 찬양대원으로 난 불러주셨어. 이건 소명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감당하시는 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임무를,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